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을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혀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치심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린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날에 세계에서 사탄이 나서 만민의 이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너희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광야의 소리, 그루터기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오 주님,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고요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교회 마당에 종탑을 세우고 종을 달아 종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입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모두가 그 소리에 응답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 종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소리를 여러 모양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의 귀에, 우리의 의지와 삶에 울려 퍼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의 중심에는 오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설교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리 자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또 종교 지도자도 귀 기울이지 않던 장소 광야에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바로 이 소리를 다시 듣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이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곧게 펼쳐지는 절기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3장은 한 사람을 소개한다 그랬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화려한 예복 대신에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왕궁의 진수성찬 대신에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며 광야에 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같은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규정합니다. 복음,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 당시 로마에서는 왕의 아들의 탄생이나 또 황제가 등극하는 일이나 전쟁의 승리 같은 정치적, 군사적 뉴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사건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의 구원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 생명의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소리, 회개하라 하는 이 외침은 때로는 위협이나 섬뜩한 심판을 알리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또한 마태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들리고 나면 그 실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대신에 그 소리가 전하는 의미, 뜻은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 되지 않았습니다.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때 포로 생활에 지쳐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외침을 주었는데 이것이 구원의 서곡이었던 것처럼 죄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는 외침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두 부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일갈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신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언가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받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요건만 갖추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얄팍한 계산만 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엄중 경고한 겁니다. 이 경고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이니까 안전하겠다 생각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맥을 쌓고 종교적 위안만 얻으려 할 뿐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경고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조금 섬뜩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자 형식적인 종교성, 탐욕과 교만이라는 나무 밑동에 심판의 도끼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들을 여러 곳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도 있고 로마서 말씀도 있고 시편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교독했고 복음서 말씀도 읽었는데 그 중에 구약 본문 이사야 11장 거기에는 도끼에 찍혀 넘어질 것 같던 그 나무의 이미지가 전혀 새롭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더 이상 다윗 가문이 남아있지 않고 다윗 마치 베어 넘겨진 나무처럼 그루터기만 남은 그 절망적인 상황, 거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목이 도끼에 찍혀 넘어지고 앙상한 그루터기만 남아 말라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한 싹을 틔우시겠다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네체르, 약하고 연한 가지 하나가 솟아납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신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심판의 도끼질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썩은 줄기를 잘라내고 정말 큰 줄기가 썩어졌다면 그것도 베어내면서 새롭게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틔우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 곧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강림하신다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편 72편은 그 왕이 다스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십니다. 그는 배인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십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나라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그 나라입니다. 참된 평화, 샬롬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과 불, 이것은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는 파괴의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련소의 불과 같습니다. 불순물을 태워서 순금을 만들듯이 우리의 죄악과 거짓된 자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키질은 농부에게는 추수의 기쁨이지만 쭉정이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광야의 소리도 도끼의 경고도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앙상한 그루터기 같으십니까? 그런 그루터기 같은 내 인생에도 때로는 도끼에 찍힌 상처 많은 그런 내 삶 위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새순을 틔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광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 소리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나무 같은 우리의 삶에 싹을 틔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성찬의 식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떡과 포도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겸손히 고백했지만 그 높으신 주님은 오늘 이 낮고 천한 식탁에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성령과 불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형식적인 신앙의 껍질은 태워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타오르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래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라는 찬송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과 형식적인 습관들을 회개의 영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